바랍니다. 첫 시간에 가인에게 주셨던 그 죽음을 면하게 하신 표에 대한 말씀 마무리를 이제 하는데, 시간을 약하려고 이것저것 성경을 찾지 않고 서술적으로 이것저것을 다 다뤘기 때문에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빼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의 율법에서는 근족이라고 하는 특별한 명칭으로 이제 율법이 있어서, 근족은 자기 가까운 근족이 피 흘림을 당했을 때는 피를 보복해 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근족이 기업을 잃었을 경우에는 기업을 물려줘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무일 뿐 아니라 한 면에서는 권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근족의 기업을 그 후사가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근족이 그 기업을 상속받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또 쟁취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율법인 것이죠. 근족에 관한 율법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걸 근족이라고 하지 않고 이웃이라고 그랬죠. 사마리아 사람 얘기할 때 보면 이 사람들 중에서 이웃은 누구였겠느냐, 이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게 가장 가까운 피를 나는 사람을 말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은 인간사로 보자면 부모,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이제 삼촌 사촌 이렇게 가까운 근족이 되는 거죠. 이제 개념이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뭐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의 뜻도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이들의 참 이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웃은 구속을 받은, 피의 구속을 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성경에서는 근족 관계를 말할 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 또는 근족에 관한 이런 율법이 죄들을 사면받고 완전히 용서를 받는 7배 또는 뭐 77배 그랬는데, 그것을 형벌로 그렇게 누구에게 갚고 누구에게는 70번씩 7번 하루에 죄를 범해도 완전히 용서해 준다 라는 말씀으로 누구에게는 적용하고 누구에게는 그것을 형벌로 적용하고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양면성을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어나가는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나눌 건데, 16절에서 우선 18절을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송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송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절에서 17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말씀 보면 가인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생명의 후사를 이제 낳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후사를 낳을 때, 가인과 아벨을 낳을 때는 몇 살 때 낳았다는 말이 없죠. 가인을 몇 살에 낳았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5장에 넘어가면 이제 셋을 낳을 때는 130세 때 셋을 낳았다, 이렇게 몇 살 때 낳고 몇 년을 더 살다가 몇 살 때 죽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제 이 표현이 바꿔지는 것을 잘 미리 지금 귀띔을 미리 해드리는 거예요. 두 아담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세기 1장 20절에서 28절 사이에 나오는 그 사람이라는 용어도 아담이라는 거 말씀드렸었고, 그 아담이라는 용어는 단수이면서 다 복수로 되어 있다. 그 아담 속에는 많은 사람이 포함되는 거죠. 창세기 2장에 나온 땅의 흙으로 지은 그 아담,
그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그것도 아담인데 그 아담도 단수이면서 복수다. 그래서 예, 두 아담이 나오고 그 두 아담 속에는 많은 사람이 포함되는 거다. 예, 이것은 이미 창세기 1장 말미 때 아주 제가 이제 여러 번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후사, 그 다음에 아들 또는 손자 이런 번역은 성경에는 따로는 없는 거다. 히브리어에서는 모두 그냥 다만 씨라는 용어 한 가지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조상도 될 수 있고 손자도 될 수 있고 5대손도 될 수 있고 10대손도 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예, 히브리어의 그 용어라는 것이 좀 비밀스러운 거죠. 이 생명의 후사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는 기본적인 이런 지식을 가지고 말씀에 들어갑니다. 가인이라는 말은 창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노창이라는 뜻이죠. 사울이 그 노창을 가지고 있었다고 돼 있죠. 노창을 이렇게 그냥 집어 던지는 사람이잖아요. 벽걸이에다 노창 걸어놓고 있다가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은 금호를 가지고 있지 노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성경에 어떤 용어가 나오면 그게 대비되는 용어를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금호를 다 가진 신령한 멜기세덱 왕과 같은 그런 살렘 왕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그런 왕권을 다 받아야 되겠어요. 또 가인에게 죽이는 표를 줬다고 그랬는데 죽이지 못하게 하는 표를 줬다고 그랬는데 이 표를 오남용하면 죽이는 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멸망의 표. 그 표는 다 말씀이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천국 열쇠를 자기에게 맡겼다 그래가지고 표시를 저희가 가졌다고 이제 말하는 권세, 오른손에 그 표시를 자기는 받았단 말이야. 그 이름 표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에 막아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을 막아서는 자들이, 그들이 그 표를 오남용하는 자들이 돼. 그렇게 사용하라는 게 아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천국문을 열고 문부의 문도 열고 임의로 다 주장하고 다스리고 할 수 있는 권세를 최종적으로 가진 분은 하나님 자신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들에게는 금갈대, 구약성경은 금홀이라고 그러는데 금갈대를 다 맡긴다. 그 금갈대를 가진 자들에 의해서 성 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최종적으로 검증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진리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맡느냐. 가인은 노창, 기르는 창이라는 뜻입니다. 그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 노창이라는 건 금홀과 대비되는 것을 말씀드렸고, 금홀이라는 건 금갈대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신약에서는. 창은 사람을 죽이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죠.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가졌다는 것은 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창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전쟁하는 데나 그게 필요한 것이지, 창이라는 것은 사람을 찌르고 죽이는 데나 사용하는 것이지, 금홀이라는 것은 평화의 시대에 다스리는 지휘권이단 말이야. 지휘권, 왕권이라고 그러죠. 이런 대비되는 용어를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의 노 땅에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노 땅이라는 것은 유리하는 땅이다라는 뜻입니다. 정처 없는 자들의 기업이죠. 그 다음에 그 아내와 동침을 하였더니, 가인이 아내와 동침했다. 가인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의 아내가 율법 제사장의 아내도 있고,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영적 제사장의 아내도 있겠죠. 당연히.
이 동침한다라는 것은 어떤 말씀을 맡은 자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가 동침하는 것으로 상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즉 가인의 아내가 임신하여, 이것은 유대교가 아들을 낳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교. 이건 좀 많은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만 가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율법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 제사장의 아내는 유대교인들, 유대교 체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임신을 해가지고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에녹이라는 말은 첫째는 순종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작하다, 바치다, 가르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녹은 동명이인이 있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기어진 사람,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죠. 셋의 후예 중에 에녹이 있어요. 가인의 후예 중에 에녹이 나오고 셋의 후예 중에 에녹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자식의 이름으로 성을 쌓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성을 쌓는다는 것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의 가문, 나의 부족을 보호받고 지킨다,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상 데라의 형제들이 어느 성 사람들이었었죠 원래? 나홀성 사람들이죠. 하란성, 나홀성 들어보셨죠? 하란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보면 하란이라는 동생이 있잖아요. 나홀이라는 동생도 있죠. 데라의 아들들인데 그 아들의 두 사람은 성을 쌓고 성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정처가 없는 사람이죠.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지금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선 아브라함은 정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장자지만 두 아들은 하란성, 나홀성을 쌓고 그것의 성준으로서 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처나 이삭의 처는 나홀성에서 데려와야죠. 반드시. 아무 데서나 아무 여자나 가나안 땅 여자 혼인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그 나홀성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그 아브라함의 종이 갈 때 나홀성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멀리까지. 고대에는 이렇게 어떤 아들의 이름으로 어떤 성을 쌓고 성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성이 없이 장막 생활을 하는 나그네들이 있었어요.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걸 유의해서 잘 대비해가면서 영적 해석을 해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이랏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랏이라는 말은 노래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도 제사장 족속이니까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랏은 무후야엘, 그 야라는 건 야훼라는 말이고 엘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무후라는 건 살려주다 라는 뜻이에요. 이들도 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또 그런 것을 찬양하고 하는 가이르 후예들이지만 다 그렇다는 것을
이름에서 벌써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야엘은 무드사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무드사엘은 이제 라멕을 낳았다 그랬는데 이것은 구원이자 능력자 그런 뜻이에요. 뒤에 보아스라는 사람도 그게 능력자였죠.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도 그게 능력을 가진 자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능력자가 양면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능력자지만 마귀도 능력자죠. 사단의 사자들도 다 능력을 부여받은 거잖아요. 생명의 능력이냐 육체의 능력이냐가 이제 다를 뿐이죠. 이 라멕은 레멕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셋의 후손 노아의 부친인 야렛의 아들 라멕이 또 나오죠. 셋의 후손 중에도 라멕이 나오잖아요. 복명이인이 나온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고대 사회에는 그 조상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또는 그 조상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대 후대 사람들도 그 유명한 조상의 이름을 그대로 붙여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구약성경에 있다 보면. 그래서 동명이인의 경우가 참 많이 나와요. 이름 이야기 이렇게 있다 보면.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특히 이 에녹과 라멕이라는 사람이 동명이인이다라는 걸 말씀을 해야 돼요. 셋의 후예 중에도 순종하는 자가 있었고 가인의 후손 중에도 순종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의 말에 순종, 누구의 가르침, 어떤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누구의 가르침에 순종할 거냐. 기독교도 순종을 강조하죠. 예수님도 그 제자들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그 가르침에. 양편에서 순종하는 자식을 낳는다는 건 복이죠. 그런데 그 가르침 자체가 어떠한 영인지를 분별을 하고서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순종이라는 말이 맹종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맹종이 되면 안 되죠.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주님이 보낸 증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을 자랑하는 라멕과 같은 그런 놈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죽을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돼야 되잖아요. 아담이 첫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이 있는 것처럼 제사장도 양편에 있는 것이다. 이름이 같을지라도 그가 섬기는 신이 다르고, 신이 다르다라는 뜻은 가르침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당연히 이런 것을 지금부터는 이제 창세기 4장의 족보와 창세기 이제 5장의 족보라는 것이 성경의 뼈대인데, 뼈대라고 하는 것은 족보죠. 족보. 인간 나라에서 뭐 그 족보라고 하는 것은 그 뼈대의 흐름이잖아요. 그게 어느 조상으로부터 그 다음 때 너는 뭐 무슨 지파 몇 대손 니다 이런 걸 아버지는 반드시 자기 자식이 그것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성경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인의 그 후예들과 셋의 후예들이 족보 이야기, 창세기 4장 5장에서 두 족보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은 성경의 두 기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뼈된 거예요. 이것이 어떤 뼈를 타고나는 사람은 그 계보에 속하는 것이죠.
자, 본문에서 여호와 앞을 가인이 떠났다. 이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며 에덴 동편으로 나갔다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수고를 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그 말. 빛을 찾아 나섰다. 이 말이니까. 인간이 보자면 빛을 향하고 빛을 찾아 나가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래도 가인의 빛과 셋의 빛은 다르다. 신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노 땅에 거했다라는 것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땅을 거처로 삼았다는 뜻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되 확실한 표대가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이 생을 행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표대가 없는 거예요. 그게 노땅이라고 하는 곳에 그 땅의 기업을 노땅이라고 하는 것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의 신앙생활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 생에서 정처 없는 나그네로 살지만 확고부동한 표대가 딱 정해진 사람들과 대비되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 인생의 그 영혼이 쉼이 없게 마련이고 정처가 없으니까 끝없이 무언가를 찾아 헤매며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사에서도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끝없이 돈 쫓아다니다가 인생 마감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남자 찾아서 끝없이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들어가지고 이상하게 남자들을 찾아서 그렇게 방황을 해.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상대적일 테니까 자기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여자를 찾아서 끝없이 방황해. 안식이 없는 거죠. 누구에게서도 어느 곳에서도 안식을 찾지 못하는 이것이 사탄으로 말미암는 저주가 죄가 그를 주장하고 있다는 증거다. 육체의 욕구, 욕망이라는 것이 그를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정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는 아담 자손의 기록은 성경이 말하려는 구속사에 초점을 맞추는 내용이다 라는 사실인데, 그 당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을 때는 근본된 토지를 경작해야 하는 처지였으며 가인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물려주었으나 가인이 또 하나님 앞의 그 지면에서 또 쫓겨나 멀고 먼 노 땅으로 갔으니 그것은 아담이 수고하여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었던 그 땅보다 더 저주가 임한 멀고 먼 땅, 즉 하나님에게서는 완전히 멀어져 버리는 땅으로 쫓겨난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것은 뭐냐? 세상 사람은 아담의 죄를 다 가지고 있죠. 모든 세상 사람은 아담의 혈과 육의 그 죄성을 다 타고 나잖아요. 이 사람이 가인 제사장의 거짓말을 구원의 표라고 잘못 받으면, 그럼 이제 멸망의 표를 받는 가인 제사장을 만나면 율법 종교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배나 더 저주의 자식이 되고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죠.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율법 종교에서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 사람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어 종교인으로 갑절의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는 절망적인 상태까지 타락되었다는 뜻이며, 가인이 아내를 취한 것은 당연히 에덴 동산이 아니었고 여기는 노 땅의 여자를 취한 것이니까 아담 부부의 두 아들 외에 노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다라고 가르치는 기독교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계가 말하는 대로 하자면 지금 현재는 여자라는 것은 가인의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인류의 조상이라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가인이 누구한테 장가를 들어? 지 어머니한테 장가 들었다는 말은 분명히 아닐 텐데, 이것은 벌써 기독교계가 성경 해석을 처음부터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 성경은 무슨 인류사나 무슨 지구과학사나 이런 걸 말하는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전부 구속사에 초점을 다 맞춘다라는 것을 이제 확고부동하게 이제 인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인도 아벨 대신해 주신 셋도 또 동일하게 아내를 취할 수가 있었다는 뜻은 성경이 단순히 아담이 오직 그때 당시 두 아들만 낳은 역사적인 어떤 기록에 초점을 맞추는 인류사를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에덴 동산 밖의 노땅에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네. 자, 이제 그러면 에덴 동산 밖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고 세상 여자를 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인데 세상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이었을 때 전도자들을 만나가지고 복음 듣고 교회로 들어오게 됐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정확한 해석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받는 거예요. 바다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성경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제시하는 거다.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다 하면 벌써 성경이 처음부터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부터. 아담은 인류의 조상을 말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다. 구속사의 첫사람, 인류의 조상이다 하면 하나님이죠. 누가 보면 족보에 보면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이야 맞는 것이지. 인류의 조상을 말한다면 구속사에서는 땅의 흙에서 취함을 입은 사람인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죄인이 되었지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어서 그분의 나라를 상속해 주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목적을 두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애는 몰랐다. 육적인 연합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 유대 교인들을 낳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유대 교인들도, 율법 종교인들도 전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이스마엘이라고 해서 자식을 못 낳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마엘 12방백을 퍼뜨려 나가는 거잖아요. 이상만 12방백을 퍼뜨린 게 아니죠. 그래서 가인 길에 행하는 자들도 번성한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들만 번성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양편에서 번성한다. 그러면 두 족속만 있냐? 그들의 아내로 취했던 성을 쌓으려면 예를 들어서 에녹성을 쌓다 그랬는데 아담하고 가인하고 둘이 성을 쌓을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동력을 빌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을 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다라고 기초적으로 이렇게 해서 짓고 창세기 1장 시작에서부터 그렇게 나가는 것은 벌써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다, 즉 말하자면 가인에게 맡긴 구원의 표를 멸방의 표로 맡은 자들이 하는 짓거리다. 이게 해석 자체를 처음부터 잘못하는 거죠. 육적인 연합이라는 것은 가라지 씨를 뿌리는 사역을 상징하기 때문에 가인이 그 아내와 동침해서 후손을 퍼뜨리는 이야기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증거에 의하면 악한 자의 아들들이 다른 씨, 진리의 말씀이 아닌 가라지 씨를 사람들이 마음에 뿌려가지고 사람들을 얻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가인이 아내를 얻어서 후손을 퍼뜨렸다. 이것은 악한 자의 아들들을 번성시켰다. 그렇게 해석하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인데 그들의 소위 말하는 복음 전파라는 그런 거짓이 섞인 그런 말씀에 분별 없이 무턱대고 순종하는 아들, 그 아들도 에녹이다. 이게 이름은 순종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을 분별해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에녹이 또 있다. 이게 셋의 후손 에녹이. 근데 이게 싸움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이렇게 되면 가인의 아내는 아담의 딸인지 여부를 누구도 성경을 통해서 확정할 수 없죠. 가인이 또 딸을 낳았는데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딸을 하나 또 낳아가지고 가인의 아내로 줬다 이런 말은 없잖아. 성경에 지금 그냥 그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장가들어서 아들 낳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지금 노 땅에서 아들 낳았다 이런 거지. 그러면 노 땅에 있는 여자들을 얻었다는 뜻이라고 해석을 해야 맞지. 이게 아담의 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안 맞잖아요. 이게 성경이 벌써. 그 다음에 가인이 낳아졌을 때도 아담이 몇 살 때 가인을 낳았다라고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없죠. 가인을 낳을 때는 몇 살에 낳았다는 게 없어요. 셋을 낳을 때는 130세 때 낳았다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때가 딱 정해져 있어요. 셋을 낳는 때는. 그러나 가인을 낳는 때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가인을 낳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 또 후손을 낳는데도 몇 살 때 장자인 에녹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에녹을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는 목적은 뭐냐? 가인이 몇 세에 아들을 낳았으며 몇 년을 향수하다가 죽었는지를 기록하지 않는 이런 성경의 의도는 범죄한 아담의 후손은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은 코에 일시적으로 붙여둔 이 호흡을 수로 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수로 계산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 낳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럼 죽은 자가 어떻게 낳느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참 곤란하죠. 이제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육체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살아있는 것이지 영이 산 자가 아니다. 하나님 볼 때 이게 다 죽은 자들이에요. 가인의 후예들은 전부 죽은 자들이다라는 걸 말하는데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셋의 후예들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5장에 나오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예들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창세기 5장 사람들은. 창세기 4장 사람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죠. 이들은 다 생명은 예수를 말하는 건데 예수의 생명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몇 살에 낳고 얼마를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라는 수로 칠 가치가 아예 없는 거예요. 이거는 충분히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나는 나한테 이제 주님께서 딸 하나 아들 하나 주셨는데 아이들 생일잔치를 한 번도 안 해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어릴 때는 울고 날려. 다른 아이들은 엄마 막 난 생일 없냐고 나한테는 감히 말 못하고 엄마한테 막 부대끼게 했었는 거야. 죽으려고 태어난 놈을 말이고 어차피 죽은 놈을 몰라 생일잔치 해주냐 이거요.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그냥 이러면서 말이야. 그 대신 너희가 잘하면은 너희도 편할 거다. 나 그랬더니 애들이 얼마나 편해하는지 몰라. 엄마 아빠 생일이라고 뭐 사들고 와야 되고 뭐 이렇게를 언제가 생일인지 지나갔는지 말았는지 모르니까 내 자신이 그걸 관심을 안 가지니까 지 엄마가 뭐 생일이 언제인지 관심 안 가졌는지 쟤도 얼마나 편해 서로가. 죽으려고 태어난 놈은 죽은 놈은 생일이 없는 거죠.
이미 죽음인데 그게.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이 말을 말씀이 다 뭔가 의미가 있어서 한 말씀이지 예수님이 괜히 그런 소리를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상해 메고 가겠어요. 하나님 볼 때는 육으로 혈과 육으로 태어난 흙사람으로 태어나면 다 죽은 거다 이 말을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의 뼈대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창세기 4장의 족보와 창세기 5장의 족보에 대한 기록을 읽을 때 우리는 죽은 자들의 계보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맨 처음으로 살리심을 받은 분은 예수님이죠. 그 아들의 영으로 또 우리 영이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그래서 흙사람의 계보와 하늘 사람의 계보가 세상 나라 사람의 계보와 천국 백성들의 계보가 딱 여기서 분별하는데 성경은 암시를 딱 감춰두고 있다. 이런 것은 계시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얘기죠. 창세기 5장 사람들은 몇 세에 장자에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몇 년을 살면서 자식을 낳다가 몇 년 살다가 죽었다. 몇 살 먹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5장 사람들은. 그러나 4장 사람들은 몇 살에 장자 낳고 몇 살 살다가 뭐 죽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낳았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은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낳은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 딱 생각해 보면 벌써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이나 생명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고 날수가 계산되는 것이지 아래에서 난 자들은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산 자가 아니니까 단 하루라도 산 생명으로 산 게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날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 계산법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성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여호와 앞을 떠난 자들 곧 여호와의 보호와 인도가 없는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당신이 면전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나를 보호해 줄 자가 없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아무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데는 그 무엇도 해칠 수 없죠. 비록 죄인인 아담의 아들이었지만 가인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을 때는 마귀 와서 해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목전에서 쫓겨나면 스스로 살아남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을 쌓고 살게 됐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만을 믿고 사는 사람은 목축업을 해서 사는 사람들은 장막을 그냥 되는 대로 옮겨야 되니까 이렇게 장막 생활하는 거죠. 이런 것이 다 상징이다. 세상이라고 하는 성과 기독교 체제라고 하는 성을 열심히 쌓지만 하나님은 그 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마련이라는 걸 계시록에 결국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각 성이든 기독교의 각 교단이라고 하는 성이든 자기 예배당 열심히 쌓고 뭐 해도 그 죽음은 그뿐이고 그건 다 무용가치요. 알아야 돼요. 시온산 성을 쌓아야 되는 거고 시온산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아무리 말을 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세상 나라가 있어야 되고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종교체제들이 종교체제의 어떤 교단들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영원한 것에 대한 표상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완전한 건 아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체제나 종교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주님의 나라와는 사실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 에녹성은 최초의 성이지만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무너질 성인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암시를 하는 것이다. 사람의 수고로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쌓아 올린 성이나 그 대라고 하는 것은
바벨성이나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모래성이라고 그러죠. 모래성. 불 한번 불이 썼을 때 모래성 잘 이쁘게 해놨는데, 멋있게 해놨는데 물이 한번 쫙 들었다 나가면 그냥 평평한 모래바탕 내버려가지고 모래성 다 무너져 버리죠. 이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한 것은 완전하지 않은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랬는데, 가인의 시의 4대 손인 라멕은 능력자라는 뜻으로서 당세의 큰 자요 유명한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는 오늘날 예수님보다도 더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어떤 거짓 선지자들의 조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은 뭐 예나 지금이나 무슨 뭐 부흥현다 하면서 뭐 명함이게 주고 이런 데 보면은 그냥 뭐 불의 중이니 능력의 중이니 막 이러면서 능력자라는 것을 자랑 참 겁나게 많이 해. 아유, 난 라멕이요 그 소리죠. 그건 전부 육적인 능력이고 죽이는 능력인 것이지, 그게 무슨 살리는 능력이겠어. 생명의 능력을 가져야지. 사탄을 또 능히 제어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사탄이 종로로 다는 능력 가지고서 흐르고 자랑하고 다니고, 목사라고 병원 파가지고 돌리고 다니고 앉았고, 그런 거 보면 내가 보기에는 정말 그런 사람들 보면 딱해도 불쌍해도 좀 어쩌면 인간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산다고 해가면서 하는데, 사람의 소견머리가 저렇게 뱉기, 그게 거기까지 뱉기 미치지 못할까 말이야. 이런 걸 보면은 난 답답해 죽겠는데, 또 그 사람들이 다 보면 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꽉 막힌 사람이라고 말이야. 그래도 전도를 하는데 목사라는 말이 그 명칭 하나에서 명함 정도는 받아야 그냥 서로 가면서 인사로 될 때 말이야. 그 좀 주고받고 오면 좋잖냐. 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아 참, 사람 죽지 아주. 인간 명함, 자기 이름 유명해 하려고 명함 많이 파가지고 뿌려봐봤자 그게 무슨 놈의 하나님 앞에 그게 연락되는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설교 소리 들어보면 내 이름은 감춰주시고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기도하다 보면, 야 언제는 명함 빠서 아무개 무슨 교단 아무개 목사 해가지고 명함 돌리고 또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면, 나 이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하는 직과 그가 기도할 때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는 너무 상반된다는 걸 나는 가끔 느껴요. 그 사람들 보면 기도에 그 말 꼭 넣더라고 보니까. 주여 주의 이름은 감춰주옵시고 막 주님의 이름만 막 드러나라고 해달라고 막 이러는데, 그럼 명함을 돌리지 말아야지. 이건 전부 성령을 얻고 육신에 속한 자들의 높아지고자 하는 야망이 이런 사람들을, 큰 자들을 낳게 마련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들은 주께서 피로 사신 성도들에게 존귀한 자로 칭함을 받고 불의 종이니 능력의 종이니 하는 이상한 그런 이름으로 괴음을 받으면서 자기 영광만 나타내는 어떤 유명하다 하는 어떤 거짓 악한 목자들의 조상들을 지금 기억해 나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땅의 짐승으로서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이제 계시록에 이제 이러는데, 이게 토끼가 죽였다는 뜻이나 쥐가 죽였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쥐가 짐승이 쥐인데, 예를 들자면 토끼가 다람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짐승인데, 그럼 토끼가 죽였다는 뜻이 아니고 호랭이가 죽였단 말이야. 호랭이가 힘이 제일 세니까 말이야. 이렇게 나오면 또 이거 사람 죽어. 호랭이가 사람 3분의 1을 어떻게 죽여? 인류가 지금 뭐 70억이 됐다고 그러는데 3분의 1이면 20억을 넘는 인구를 죽여야 되는데, 지금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시간이 이제 다 됐으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19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19절 이후에 나가는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찬한